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삶 속에서 말씀이 재현되는 진리의 말씀이 재현되고 실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때 기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리고 끝까지 사명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이제 남겨지는 그러한 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 기도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계속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20번이나 20회나 그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각별한 마음을 내비추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지키지 못할 자들, 보존하지 못할 자들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게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있다고 하지만 그 소속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보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보존할 수 없는 자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한 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둡니다.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 목자 없는 양들,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늑대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 이리떼 속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었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것을 예수님 것으로 불렀고 하나님 것으로 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벌써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소속된 자를 더 미워한다. 그리고 너네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뭡니까? 용납하지 않고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보이는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코스모스였어요. 코스모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자가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는 뭐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알았던 유일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어쩌냐?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요. 굉장히 싫어요. 싫을 정도로 배척했죠. 싫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죽이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러한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은 예수님을 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거죠. 예. 그것이 바로 6절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처음에 누구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쭉 이게 설명해 놓는 건데 소술해 놓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에게. 그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근데 그들은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쭉 역으로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참 제자입니다. 그 참 제자들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이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중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들을 주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원래 누구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주신 바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은 말로 된 게 아니에요. 말로서 나 너 선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 그게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확인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어떻게 도장을 찍었어요?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 도장을 찍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말로가 아니에요. 그걸 입증해버리는 거죠. 그 입증 사건이, 그 증거품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말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말로 다 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택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가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셨다는 것은 이 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지극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액션,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렇게 많아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만약에 100명 정도 된다고요. 청한 자가 다 오나요? 다 오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청함은 다 받는데 억지로라도 여기 와 앉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받는 자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문을 확 주님 앞에 연 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문을 연 자들에게만 역사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런데 뭡니까? 가룟 유다는요 열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버려둔 바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자들을 하나님 제발 좀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제자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럼 제가 갑니다. 제가 가면 이제는 보이사가 파라클레토스가 오실 텐데 또 그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 보이사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존해 달라는 말이 뭐냐? 테레오거든. 테레오. 보존해 주세요. 계속해서 유지시켜 달라는 거죠. 테레오. 그래서 이 테레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똑같이 사용돼요. 말씀을 지킨다, 보존해 주십시오. 똑같은 말이 뭡니까? 동사가 테레오예요. 테레오. 여기서 쓰는 거죠. 그래서 보존해 달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이죠. 테레오. 이게 보존해 주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보존해달라. 이 똑같은 동사가 테레오를 같이 쓰는 거죠. 똑같은 동사를. 그러니까 보존하다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거죠. 관련성이 있죠? 관련성이. 뭔 말이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계명을 못 지키게 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사단들이. 세상의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내가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접수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보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존식은 뭡니까? 멸망하는 거죠. 끝에는 자기와 함께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못 지키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못 지키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세대는요 말씀 잘 안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 있어도 여러분 잘 안 지켜요. 왜요? 역사하잖아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안 되거든요. 해쳐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 절대로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 안에서도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자보다 안 듣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뭐냐 가룟 유다들이 나와야 돼. 가룟 유다들이. 이 시대도 가룟 유다들이 나와야 돼. 12분의 1 나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보호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보호할 의무가 없고 책임도 없는 거죠. 뭘 하고 책임집니까? 말씀 안에서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상당히. 모든 것 주님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 해주십시오 해버리면 믿음 필요 없는 거죠. 뭐 하려고 여러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겠어요. 로봇을 만들어버리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버리라라는 그걸 갖다가 인식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뇌에다가 그 칩을 박혀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로봇들 만들어가지고 절대적인 로봇들, 절대 순종의 로봇들 만들어버리죠. 뭐 하려고 자유의지를 주겠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 너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 받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이 테레오, 이 보존하다는 동사가 머무르다, 유지하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매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테레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계명을 지킬 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예, 굉장히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단의 자녀들도 많고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녀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비유하십니까? 가라지다 그래, 가라지. 가라지는 누가 심어놨냐? 마귀가 심어놨다 그래요. 거룩한 씨는 누가 심어놨냐? 하나님이 심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 저런다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내 모습 봐야 돼. 나는 가라지냐? 나는 알곡이냐?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가라지 알곡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늘 머무르시고 우리를 유지하시며 붙잡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렇게 테레오라는 동사를 쓰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에 머무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식이 뭐냐?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취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17, 18절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흘러보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흘러보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말씀을 받은 자만 돼요. 말씀 받은 자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 알아야지 이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따릅니까? 여러분 이단의 교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따를 수가 있지? 교주를 어떻게 저렇게 따를 수가 있지? 왜 따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데 열심히 안 하고 뭡니까? 무조건 여러분 따라가는 것에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에 야, 저 사람 뭔가가 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좋아 보이는 곳에 가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무슨 확률이 높냐면 시체의 확률이 높아요. 죽음일 확률이 높아. 왜? 독수리 떼들이 모이거든요. 먹을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시체를 뜯어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지금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들을 말할 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로고스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래서 말씀이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가셨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취하는 자,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마시는 자, 그런 자들 뭡니까? 순종하는 자가 먹고 마시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머무르게 하고 예수님께서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대상 속에 속해 있는가? 원래 대제사장들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여기 지금 17장에 있는 그 제자들 안에 지금 속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상관없이 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삶과의 직접적인 밀접한 상관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관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럴 때 뭘 보냐 진짜 말씀을 진짜 봐. 말씀을 본다는 게 뭐냐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아 이해가 되구나 그걸로 끝마쳐버리면 내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나를 읽고 있어요. 나를 읽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조옥수 목사야 너는 어떤 인간이야를 싹 가르쳐줘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모든 부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결국 하게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리딩 되는 거예요. 리딩 할 때 성령이 나를 읽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근데 결국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그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도 지금 읽은 것 같지가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진짜 그때 꿀송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인 거죠. 마치 여러분 보세요. 새끼 양이 멋모르고 길을 나섰다가 힘이 쫙 빠져가지고 여러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뭐냐까 딱 양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말씀이 나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걷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갑니까? 주님이 얻고 가는 거죠. 양이 지쳐서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 양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하냐? 되새김질 뿐이에요. 몇 시간 전에 먹었던 그 남겨진 음식물을 여러분 다시 끄집어내서 그냥 되새김질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게 할 게 없어.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잠시 덮어두고 있었던 그 말씀, 잠시 떨어져서 잊고 있었던 그 말씀 다시 꺼내요. 읽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여러분 1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이 될 사람의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느냐 그렇게 나온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여러분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 이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군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두지 않는 왕. 왜요? 군대를 믿고 백성들을 위험한 전쟁터로 여러분 끌고 가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죽고 죽는 거죠. 자기는 살겠지만 방패 삼는 거죠.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둘째는 만한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쾌락만 추구하면서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유혹되니까. 거기에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돈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은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그래서 왕의 이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만 부유하게 해서 자기만 배에 기름이 끼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부유했지만 백성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뭐예요? 이런 걸 잘 지키면서 율법서를 늘 옆에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야망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율법서를 붙잡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늘상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에게 왕으로서 소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묻는 자가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왕들뿐만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뽑히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특별히. 위에 내용이 맞는 자들을 택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겠어요? 진리로밖에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 세대 아이들 여러분 거룩하게 하겠어요? 절대적으로 이 세대로는 여러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말씀 외에는, 진리의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말씀이 여러분 사수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 빼앗겨요, 아이들을 다 빼앗겨요. 아이들만 빼앗긴 게 아니라 여러분 큰 사람들도 빼앗기는 거죠. 어른들도 할 것 없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진 자가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 택함을 받아야 돼요. 택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택함을 받고 뭐 하려고 택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게 먼저 받아서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전하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게 제자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한다.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전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결국 소명을 받아서 콜링된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제자의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준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예. 내가 그와 같이 너네들을 놔두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무책임하게 자기는 세상 떠나고 제자들을 고생시키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소명으로 살아가고 제자로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네. 제자인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이제 남은 것을 이루어라. 내가 한 것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해야 할 그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딱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신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둔 게 아니라 이 땅이 뭡니까? 다시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 파송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다시 파송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짜 사명.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직업으로 분명하게 그 사명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사명은요. 눈에 확 보여서 이것이 분명하게 이거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종종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그 야망, 나의 야망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냥 주신 사명으로 생각해버려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여.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 사명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 연관성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자로서의 모습,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떨쳐져 있지만 세상을 거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아니면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도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누구다겠어요? 제자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사명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땅이 있으나 이 땅에 속해 킁킁거리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자가 무척 어려워요. 넓은 길, 넓은 문 찾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려운 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못 받게 하느냐?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서 못 살아가기 위해서. 소명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바로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은 공격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가짜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지 이겨 나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땅을 통해서 고난을 받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으나 공격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요,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이 하나님께 버려진 결과 때문에 나오는 고통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세상조차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이런 자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에 넣으세요. 진리가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사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냐? 거룩을 성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구별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요? 세상은 불결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진리 안에서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우리가 깨끗하게 부정을 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17절까지는 19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명과 야망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해요. 나는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아니요. 마리아는 말씀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만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마르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뭐 이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저것도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분주했어.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딱 잘라 말하잖아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가장 좋은 것을 한 가지 선택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말씀 하나 딱 잡고 말씀을 잘 알아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여러분 정말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알기를 힘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안 만큼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 말씀만 선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야망이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간다고 여러분 이것저것 이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을 성취해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 그래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코데시예요. 코데시. 이 코데시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가 코데시예요. 부정한 것과 여러분 접촉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코데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섞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코데시,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것, 이 땅에서 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이 없어요. 죄를 범하고 싶어도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면 못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도 충실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굴욕적인 삶을 사신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관대함을 보이신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 대상들이 뭐냐? 특별히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부정하고 열등하게 여겨진 사람들의 경우는 율법을 어겨서라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접근이 금지되었던 문둥병 환자를 만졌어요.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회복해 주셨어요. 율법에서는 만지면 안 되는 거죠. 저주받았다고 여겨진 맹인을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불치병자들 여러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끝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매국노라고 여러분 불렸던 세리, 이 세리와도 함께 식사를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다 여겨진 그런 안식일에도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병자들,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 구별, 깨끗함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더러운 자를 만졌거든요. 세리의 친구가 됐거든요. 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발걸음이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반면에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냄새나는 자들, 썩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네들은 거룩한 의인이라는 가면을 페르조나를 쓰고 있지만 니네들 마음은 뭡니까? 시체다 시체, 썩어있는 냄새나는 시체라는 거죠. 안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거룩하게 보여요. 예, 성경을 갖고 다니니까. 근데 뭡니까? 속에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썩어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룩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으셨고요.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프도록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거룩의 삶이었어요. 거룩은 뭐냐 여러분 생각, 관념, 지식이 아니라 거룩은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자 실행이자 실천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직하고 직접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거룩은 경험되어지는 거죠. 삶 속에서. 예. 그래서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한 사람이지 말로만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 용기입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면에 지혜는 뭐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늘 반대로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늘 반대로 이걸 생각해요.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쉽게 봐.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왜요? 당장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두려워 안 보이는 게 두려워요. 보이지 않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외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바른 용기와 참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의지하는 거죠. 왜요? 거기 안에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강한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비굴하지 않아. 예수님처럼 강한 자에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무시하지도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서워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와야지 분별이 되는 거죠. 결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여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우리의 생명,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 예. 이게 지혜입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지키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처럼 뭔가 기적처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만드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무엇이든지 다 된다. 무엇이든지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맹목 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은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따라가고 사명감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용기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이게 지혜입니다.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